오늘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로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눈, 곧 육안이 있는 것 분명하고 그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 곧 영안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영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을 착륙했지 않습니까? 이 달 착륙 성공을 한 미국 우주 비행사 버즈 올드린이 에스콰이어지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우주도 갔다 왔으니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개척하지 못한 미개척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버즈 올드린은 아마도 인간의 마음, 곧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주로 여행하고, 그렇죠?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우주 여행 그 적금을 놓고 우주 여행 이미 하겠다고 몇 억씩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시간 화상 통화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로 올라간 그 우주선과 지상과 서로 화상 통화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궁금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다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에 구글이 개발했던 인공지능 알파고 이세돌을 이겨버렸잖아요. 뇌의 어떤 인간의 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구글을 통해서 청와대 앞마당까지 다 검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MRI, 곧 자기 공명 단층 촬영이라 하지요. 이 MRI를 통해서 우리 몸속 환히 다 들여다 보게 됩니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기계는 5분 만에 머리에서부터 골반까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부분 샅샅이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짐작만 하던 것들이 현실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로도 MRI로도 뇌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것 한 가지, 뭘까요?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도무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남의 마음은 고사하고 자기 마음 자기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빛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만약에 훌륭한 의사가, 아주 저명한 의사가 나를 진단하고 검진해 본 결과 당장에 수술대에 올라가라고 말을 했다면 사는 길은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이겠죠. 만약에 나는 괜찮다고, 지금까지 건강했으니까 뭐 당신 말 안 들어도 된다고 무시하면 결과는 그 병이 깊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진단하시고 너 죄인이다, 너 당장 수술 받으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괜찮아 한다면 비참한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고침의 기회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자신의 병을 바라보고 고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그 결과로 사망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은혜만 머문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고 육신적인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큰 은혜요 축복이지만 더 큰 은혜는 영의 눈을 뜨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더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이 맹인을 쫓아버렸어요. 쫓아내버렸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 맹인이 무슨 말을 했기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랬을까요? 그 앞에 보면 34절에 이후로 맹인으로 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놈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는 내쫓아버렸다. 다시 말하면 갑질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거 구걸이나 해먹고 나면서 맹인되었던 이런 놈이 무슨 말을 짓거린다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앞에는 또 맹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 앞에 보십시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도 더 알아야 했고 예수님을 존경해도 더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이제 눈을 뜬 이 맹인 되었던 사람보다도 못하니 이상하다. 맹인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나도 그분을 이렇게 알고 믿을 수가 있는데 당신들은 눈을 번이 떴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못 믿느냐? 이겁니다. 자, 결국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신앙과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되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쫓김 받았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은 맹인되었던 사람, 쫓아내버렸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만나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인자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영적으로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분명한 열린 마음,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37절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찾아와서 맹인되었던 사람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 말이죠. 인자가 누구냐? 인자를 믿느냐?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고 싶습니다. 너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나다 하지 아니하고 너와 약간 이렇게 우애 언어를 사용하시죠. 너하고 지금 말하는 자다. 누구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죠.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눈을 뜨게 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는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병자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맹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자기들이 영적인 맹인이죠.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어도 영의 눈이 지금 떠지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들이 맹인이 아니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가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던,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은 내 이놈 하고 쫓아내버렸다. 그런데 쫓김 받은 것으로 끝났느냐? 예수님은 그 쫓김 받은, 다시 말하면 쫓겨났던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참으로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은 오지 마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어린이들 안으시고 환영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쫓김을 받는 그 신세가 되었건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안개와 같았던 불신과 무지가 서서히 거치고 믿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을 고백한 자에게 이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확고한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믿음의 변화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11절을 보십시다.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 눈을 뜨게 했냐? 물었을 때에 대답하는 말이에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제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할 때 대답하되, 거기서 시작.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까는 11절에 뭐라고 했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믿음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자,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니. 이제는 이분이 선지자인데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제 보십시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가 되었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복일까요? 육신의 복과 아울러서 영적인 복을 받는 자가 진짜 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까? 영적인 복을 받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육신의 눈만 뜨고 복 다 받았다. 아니요. 육신의 눈을 뜸과 동시에 영의 눈을 뜬 것이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태도는 도대체 어찌했는가? 왜 이런 모습인가를 살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은 분명히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아니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 맹인 되었던 사람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그런 분인 줄 내가 믿는데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못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요, 가장 기초적인 교리는 뭔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 교리는 하나님이 죄인은 멸시하시고 의인은 높이신다고 하는 이 교리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기초적인 교리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어때요?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받은 자가 없는데 이분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나를 고쳐주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이 너무 자명하지 않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아예 감겨져 가지고 떠지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영적인 눈이 맹인인 것을, 영적인 맹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맹인 되었던 사람처럼 순수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영의 육신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도 뜨는 축복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눈을 떠가지고 영의 눈도 마치 떠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은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복받았느냐? 오늘 맹인되었던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고 영의 눈도 뜨는 이런 참 복, 온전한 복,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리새인에게 찾아왔어요?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혹시는 영의 눈이 떠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영의 눈을 뜬, 육신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뜬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마치 자기는 눈을 떴으니까 너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내 신앙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쌓여서 우울증에 시달린 자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인정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눈을 뜨고 영의 눈까지 떠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다 영육 간에 해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먼지, 진토임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쇠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죠.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야죠.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출교당하고 쫓겨을 당해서 완전히 고립되고 홀로 있는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감정적으로 내가 연약하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내 연약함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도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시편 104편, 103편 14절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한다. 절대 그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능력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한다? 천만에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무엇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성령의 지배로 바꾸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로 바꾸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시작. 신앙생활의 승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아멘.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맹인 되었던 사람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번 꽉 소리 지르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가!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비참하고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눈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그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오셔서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35년간 우울증에 시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의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에 대해 실제로 진심으로 감사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35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확실하게 변화되고
치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영적으로도 유익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 읽는 습관도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냥 여러분이 찾아서 나중에 읽으세요. 거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강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야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며 부르짖어야 될 것이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로 간구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을 다 아셔요. 우리의 아픔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아뢰입니다. 혹시 시험을 받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고쳐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험도 이미 한번 당해보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다 시험도 겪으셨어요. 우리의 시험 친히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특히 그 중에서 55절에서 57절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배들에게 다 어려움도 겪게 하고 그리고 승리도 하게 하는 그런 표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경험케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눈만 가지고 만족하시지 마시고 또 하나의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